샬롬. 오늘 찬양대가 작정하신 것 같아요. 끝날만 하면 다시 다른 것들이 계속 선물로 계속 주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종합 과자 선물 세트 같이 그랬었어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오후에 있는 이 부흥회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오니까 이 부흥회가 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특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물어봤더니 부흥회는 어른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 끝에 결정한 것이, 그러면 이번에는 부흥회는 청년부가 주관해서 해라. 청년부가 강사도, 부흥회 형식도, 부흥회 기간이나 시간도 다 정해라 권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할 것은, 이것은 청년부만을 위한 부흥회가 아니라 그러면 청년들이 우리 전 성도들 다 초청해라. 아이들도, 중고등부도, 어른들도 초청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을 부흥회가 오늘 5월 1일 가을 부흥회가 열립니다. 어쩌면 이게 큰 일은 아니지만 변화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새로운 전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왔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우리가 첫 번째 7개에 보내는 편지를 보아왔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락을 짓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다음 두 번째 부분은 2025년 중반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 번째 부분은 2026년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한꺼번에 다루기에는 좀 무겁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도 무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또 좀 들었고, 보다 더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들은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상징들과 환상들이 나옵니다. 이것 가지고 이단들이 아주 이상하게 혹하게 해석을 하곤 하죠.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원숭이와 백두산을 연결시키는 그런 해석입니다. 원숭이와 백두산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너무나도 이것을 잘 연결시키죠. 옛날에 그런 노래 많이 했습니다. 원숭이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쭉 가다가 백두산까지 갑니다. 우리는 백두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해석하면서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던, 어떤 상징을 보던, 어떤 이야기를 보던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7개에 보낸 편지를 보아왔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부분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일부를 마치기 전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중요한 세 구절입니다. 먼저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제 아내는 제가 무엇을 사준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물건을 사는 방식이 좀 달라요. 제가 오래전 교수할 때 일인데 선글라스가 필요해서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선글라스들이 많았습니다. 제 마음에 꼭 드는 선글라스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정말 모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옛날 미국 드라마에서 고속도로에 순찰 때 그 경찰들이 쓰던 이런 그 안경,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좀 남자들한테는 좀 있었죠. 그런 모양들이, 너무 예쁜 모양들, 멋있는 모양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가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6,500원. 배송비도 2,500원밖에 안 했습니다. 왔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양쪽 눈이 썼는데 이게 보는 게 좀 색깔이 달라요. 느낌에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한쪽은 짙고 한쪽은 옅은 거예요. 일이 얼마나 저희 가정에
충격적이고 웃음거리였냐면 제 아내는 이것을 이 검은 것의 차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지금 기억이 한쪽 알은 아예 없게 왔다 이렇게 기억할 정도로 둘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결국 쓰지도 못하고 버렸죠. 제가 살면서 이러다가 큰 손해는 아니지만 작은 손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제가 물건을 어떻게 사는지 압니다. 일단 의심부터 하죠. 지금은 조금 다르게 물건을 삽니다. 아내가 그동안 저를 많이 엄하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좋은 것이 기준이에요. 좋은 것을 싸게 사는 게 참 좋죠.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도 저도 좋은 것을 산다고 샀던 거죠. 좋은 것을 고르는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보기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예쁘고 보기에 근사한 것은 좋은 것의 기준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의 출발입니다.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서 인조가죽과 진짜 가죽이 느낌이 그렇게 비슷합니다. 인조가죽과 진짜 가죽의 차이는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더 진가가 드러나죠. 좋은 재료의 특징을 보니까 오래 갑니다. 신앙의 재료가 좋으면 오래 갑니다. 견딥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견디는 것은 신앙의 재료가 좋기 때문이죠. 그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감정인 사람도 열정, 뜨거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나의 열정, 나의 뜨거움 이런 것들이 좋지만 정말 어떤 일에 오래 가는 것, 견디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재료가 좋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세상이 어려웠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는 이기기에 부족했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말씀으로 교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견디고 오래가고 이기는 재료였기 때문이죠.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 교회들에 보내면서 이길이라는 확신이 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이길 수 없는 시대에, 황제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짐승의 시대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재료가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정말 중요한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해석은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곤 합니다. 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주제가 많이 회자되고 있을 때에 제가 읽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아프리카의 신발 회사에서 2명의 직원을 파송을 한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신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였겠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닙니까? 신지 않고 다닙니까? 맨발로 다녔죠. 한 명이 본국에 보고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맨발로 다닙니다. 신발 수출하기에 불가능합니다. 다른 한 명이 본국에 보고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맨발로 다닙니다. 시장이 무궁무진합니다. 사실은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 저쪽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 저쪽 길로 가곤 합니다. 여러분, 1절의 계시라는 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해석의 성경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처음부터, 초대교회부터 정말 다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해서 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다르다라고 해서 꼭 이단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구절인데,
지금 우리의 사랑을 알지만 그것조차도 청동 거울을 보듯이 희미한 것이고 안개 속에서 보듯이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조차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의 전 사랑이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다 알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하죠.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다양한 이유는 단순히 상징적 언어나 환상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는 한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양함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 잘못된 사상들도 끼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다양함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다른 한편으로 분별도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에 속고 넘어갑니다. 우리 그런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기에 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이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속지 않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참된 분별은 100가지 잘못된 것을 가려내는 똑똑함이 아닙니다. 100가지를 가려내려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가리다가 지칩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한 분 따라가는 것이 참된 분별이고 참된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100가지를 몰라도 분별이 됩니다. 하나 진짜를 알기 때문이죠.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말 이해가 됐을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이 있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만남이죠. 대개 무엇을 만났냐가 인생을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났는가, 어떤 스승을 만났는가, 어떤 경험을 만났는가입니다. 그런데 한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짜 만남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남은 찾아오는 것이다. 만남이 좋은 것이라 하니까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다. 찾아 헤매는 구도자가 아니라 찾아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영접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진짜 좋은 만남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것이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어떤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만족이 아니라 감동이 필요합니다. 만족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향한 편지를 하실 때마다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주셨어요. 우리를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족을 위해 찾아다니셨습니까? 아니면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찾아다니다 가짜와 놀다가 진짜를 놓치지 마십시오. 가짜로 배 채우면 진짜를 채우지 못해요. 다른 것을 배 채우면 진짜를 못 먹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시 아포칼립시스 말은 덮개를 걷다, 연다는 말입니다. 덮개를 걷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마음이었어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는 어떻게 지나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면서 그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덮개를 여셨어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덮개를 여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징조나 환상들을 보고 놀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케 되라는 이야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해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10주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보내는 7개에 보내는 편지 이 10시간을 다뤄왔습니다. 많은 교훈들이 있었고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남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제가 하던 것은 아닌데 사실은 걱정이 됐습니다. 염려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외쳐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염려가 돼서 1부, 2부 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3부 염려가 돼서 우리 특별히 찬양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염려가 됐는데 제 염려가 무색하게 우리 성도들이 하더군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한 가지 주제, 네, 손 한번 이렇게 올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시록의 단 한 가지 소망, 계시록이 전한 진실된 주님, 고난 속에서도 전진하는 힘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었는데 너무 많은 거 남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이단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이단, 너 어떻게 사냐, 너 어떻냐, 너 어땠느냐, 이런 일들이 있다. 많은 이 7사도, 12사도 이런 이야기들 남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전진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치는 거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성도들에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어요. 저도 안 해보던 거라 예수님 소망 그러면 하셨는데, 제가 하고 나서 일부 예배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2부 3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했죠. 여러분 나중에 일부 예배 한번 했던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얼마나 제가 어색한지.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일부도 뜨거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외쳤는데 뜨거워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외쳤는데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외쳤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때 그 자리에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많은 이야기를 보아왔습니다.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 해석,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정확히는 첫 번째는 예수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십니다.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맞아야 편안하곤 합니다. 말하기도 편하고 같이 있기도 편합니다. 수준을 낮추고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른이 아이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준을 낮추셨어요. 이것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수준을 낮추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것이 예수십니다.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준이 엄청나게 낮춰지셨어요. 수준은 그냥 낮아지고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셨습니다. 7교회를 칭찬하셨지만 책망도 엄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시기 때문에 칭찬도 하신 거고, 아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왜 보고 계셨을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대부도에 살 때에 학교에 가지 않았던 그런 어린 나이였는데, 기억은 나진 않았지만 제가 굉장히 무슨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생각하기도 너무 잘못을 했습니다. 뭐 죽을 죄는 안 졌겠죠,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 상태에서 집에 문을 여는 순간에 어머니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여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제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불꽃 같은 눈이구나. 나를 확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남자고 제 어머니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충분히
이길 줄 알았는데 제가 잘은 몰랐지만 어머니도 왠지 모르게 필사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친구네 앞에까지 가서 도망가서 안심하는 순간에 어머니가 저를 탁 붙잡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옆에 있는 대로 매를 맞았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신용만 낸 거죠. 어린아이를 매질하는데 어떤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흉내만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가 숯강대였어요. 숯강대 자체가 가볍고 약해서 전혀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종아리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은 자리마다 다 피가 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진 않았는데 대가 쪼개져서, 숯강대 아시죠? 쪼개져서 날카로운 것으로 피가 막 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당황하시고 나서 그 상처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업고 가서 그 상처를 극진히 간화해 주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면 어머니에게 매도 맞고 피도 났지만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주 행복한 추억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담겨있던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7교회를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을 하셨는데 책망의 내용을 보면 너무 엄중해요.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던 7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은 전혀 불쾌하거나 싫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책망만 하신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칭찬도 주님의 사랑이었고 책망도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미 계시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주신 주님의 이유였습니다. 예수로 나타나신 이유이죠. 요한계시록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모습과 계시된 모습은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는 각각의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왜 그러셨을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계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영광, 왕의 권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요한계시록의 각각의 교회들은 그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각각의 교회들을 치유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한 여러분들이 또한 만나야 할 분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헤어진 부분들, 깨진 부분들, 그 가운데 온전함이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이미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기 때문이죠. 7편지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을 보고 계셨어요.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보신 거예요. 과거, 현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도 당연히 보시는 것이죠. 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교회를 보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핍박에 닥쳐오고 고난이 당하자 무너졌고, 또 어떤 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했고, 또 어떤 교회는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7교회에 다 편지하셨어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선교를 다녀왔죠.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있어요. 미우시란 그런 지역인데 인구가 한 4만 8천 명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교회가 5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사이에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연합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연합하는
이 기회가 되었다라고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도 너무 좋았고요. 주일날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연합 예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청년이, 거기서 온 한 청년이 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어떤 그 교회들이 이런 그 광고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했던 것 같은데 한 그 여자 청년이 왔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왔는데 온 교회, 그 일본 교회 성도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사실은 할머니들이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앞에 앉아서 계속 붙잡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을 보면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본 성도들의 마음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느꼈습니다. 한 영혼을 보고 계시면서 하나하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사랑하시는 것이죠. 7개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7 완전 숫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는 마음보다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버가모 교회, 사대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 다 편지하는 것이 그냥 내가 7교회만 편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도, 책망받는 교회도, 영적 미혹에 빠졌던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그 7교회에 모두 나타나셨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어요. 교회나 성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책입니다. 그 모습조차도 혹여라도 못 볼까 봐 각자의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의 불이 꺼진 에베소 교회에는 영어로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등잔대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환난과 궁핍 속에 있던, 환난과 궁핍에 지금밖에 볼 수 없었던 서머나 교회에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처음 것을 다 보시며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실상은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니골라당의 유혹에 빠져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염려하시며 치유하시기 위해서 좌우의 날선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있던 두아디라 교회는 불꽃 같은 두 눈을 가진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빈틈을 주님께만, 그 연약함을 주님께만,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께만 내어놓으라고 요청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 명성은 가졌으나 온전하지 못함으로 죽은 자로 책망받던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온전함을 이루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죠. 7영과 7뼈를 가지신 완전하신 이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의 말씀이 아마 그때도 선포됐을 거예요. 작은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능력으로 주님과 말씀을 붙잡고 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놀라운 축복을 하셨어요. 세상 자랑과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같아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여 충성이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교회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각각의 교회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7교회에 각각의 필요한 모습으로, 치유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는 등잔대로 나타나셨습니다. 처음과 끝을 다 보시며 실상은 부유함을 보게 하신 그런 위로와 소망으로 나타나셨어요.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시는 좌의 날선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귀의 틈을 주지 않으려시려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연합하여 온전함을 이루시는 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작은 능력 가지고도 붙들라고 능력의 다윗의 열쇠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잊어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창조주로 나타나셨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일곱 교회를 보면서 각각의 다 다른 교훈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에서만, 교회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순간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순간에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여러 가지 힘들고 낙심될 때 낙심될 일거리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부분이 지나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많이 보아야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자 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자만 한다면, 마음의 문만 연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것은 3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복. 맞습니다. 복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은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복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저를 당황시키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은 복 받는 책이에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알려주시는 것이 있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행한다,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미련한 자가 마귀를 이깁니다. 반복하는 사람은 미련해 보이죠. 한 번에 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 반복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몸에 뱄니다. 이것이 실력입니다. 고백은 지날수록 좋습니다. 반복하면 진해집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각오만 남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오는 합니다. 그런데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알면 각오는 합니다. 그런데 반복하면 실력이 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날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광풍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신앙의 선배들도 어떨 때는 광풍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아직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가운데도, 혼란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날 실력이 있습니다. 왜요? 진해졌기 때문입니다. 듣고 행하고 읽고 행하는 자.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실력 있는 자가 되고 싶으시면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듣고 읽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결코 우리 주님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죠. 여러분,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설마 옆에 분에게 반말로 하신 건 아니죠?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의 일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유일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보고 싶어요. 자, 한번 준비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소망, 오직 능력, 오직 축복, 어떠한 삶에도 전진하는 힘을 주시느니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증거되는 교회로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심이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